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또 손에는 손가락이 있고, 발과 발가락, 눈, 귀, 코, 입 등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기관들이 서로 나는 쓸데 있지만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향하여 너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발이 있어야 놀러도 가고요,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지 않겠습니까? 발이 만약에 손을 향하여서 너는 쓸데없으니 이제 이 몸에서 그만 떨어져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손이 없는 몸, 우리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손이 있어야 만질 수도 있고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니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몸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이러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 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을 보면 간수의 집이 꼭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이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간수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런데 간수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신분입니까?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공무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지금 간수와 죄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수의 몸을 씻기고 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요, 죄수의 몸을 씻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게 밥을 지어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에요. 죄수가 간수의 몸을 씻겨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수가 간수의 밥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수가 죄수의 몸을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죄수가 간수의 몸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의 몸을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이 복음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처럼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이유를 사랑이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서로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요. 서로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쓰이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늦게 믿은 친구가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열등감이 생겨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인기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참으로 스스로 못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저를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를 쓸데없다라 말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저 자신에게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익준아, 너는 인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아까 읽은 12장의 말씀처럼 저를 쓸데없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저를 끝까지 품어주고 저를 쓸데없다라고 내치지 않아줬고요. 제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저를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 교회가 저를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에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온전하게 서갈 수 있었고 결국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픔을 씻어주고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정말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을 다시 회복할 때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회복할 때 간수가 죄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벌어지는 일들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 죄수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또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오카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분 교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몇백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목욕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우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앞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까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시설은 다름 아닌 교회에서 세우는 시설인데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 치는 사람들 중에 주도적으로 난리 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시설을 세우는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이웃교회 권사님이셨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한 교회 장로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장애우분들을 목욕시키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은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까 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 기간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아니면 복음이 내 안에 죽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 예화인데요.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담배를 태우셨다고 합니다. 몰래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몰래 피우시다가 교회 권사님께 들키셨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 소문이 다 났겠구나 하고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목사님께서 또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피웠는데 그 모습을 처음 봤던 권사님께 또 들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쎄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그 눈빛,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교회 소문이 나고 퍼지고 이제 사임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지내는데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보신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혼자만 아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고 자신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중심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담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 안에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기에 목사님을 감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권사님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한 번 더 목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으리. 교회에 알리고 어떻게든 손을 서서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고발하지 않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카톡을 썼다 지웠다가, 경목녀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지웠다가, 지사님에게 우리 담 목사님이 담배를 쓸까 피우는데 마른데 이게. 근데 이 권사님 참고 인내하고 참고 그 목사님 위해서,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이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담배를 끊으시는 그 모습. 이 권사님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싸 안아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권사님 마음속 안에 죄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이 권사님의 생각과 마음속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그 목사님이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학연, 지연을 초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지금 간수와 제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여러분.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죄수들의 아픈 곳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분, 대단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전 어르신들만 해도 여자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은 따로 차렸어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주인과 종은 함께 겸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조차 함께 겸상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감히 겸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간수와 제수가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은혜의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복음이 넘쳐나야 하고 다시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고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슨 복음서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복음이에요. 내 말이 먼저 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복음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주보, 오늘 목사님이 주보에 딱 써보니까 제목이 그들을 데리고, 벌써 판단합니다. 또 누구 데리러 오라고 하나 보다. 벌써 우리는 주보만 봐도 그날 말씀이 딱딱딱 그려지고 그런데 판단했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좋은데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으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그냥 1시간 때우다 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가 결정해버려요. 저는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보의 제목만 봐도 오래되면 아시잖아요. 서당계 3년에 풍을 읊다고 벌써 제목만 봐도 본문 내용만 봐도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하겠구나.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 또 부모님 데리고 오래, 자녀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누구 전도해서 오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내가복음이 심한 사람들의 결정, 이게 나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 제 안에 무조건 유명한 강사를 부르고 싶고 또 유명한 강사가 오는 대로 수련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 강사가 유명한지는 당연히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기에 당연히 그곳에 가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요즘 읽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전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아이성 안에 자기가 정탐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 사람들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2-3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말씀,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얼마 없다고 생각하여 3천 명만 올라가 싸웠지만 결국 패하게 됩니다. 왜 패합니까?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숨기고 도둑질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복음. 스스로 판단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광야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왔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아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전쟁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여호수아 가서 보니까 별로 없어. 그냥 2-3천 명만 우리에게 주면 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은 또 스스로 망각해버리고 내가복음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내가 보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 여러분, 또 내가복음이 언제 발동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할 때 모일 때 보면 이렇게 속으로 토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복음을 강한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안건을 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누가 또 안건을 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돼, 안 돼. 내가 그거 큰 교회, 내가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그거 시도해봤는데 안 돼. 내가복음이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이미 판단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다. 3천 명만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서 또 내가복음이 발동이 되면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가정을 회복케 하고 내 삶을 회복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하며 모였던 그들이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그때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회개해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달랐어요. 민족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달랐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 민족이 다 달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언어가 다 들려요. 어떤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한다. 근데 언어가 다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무엇이었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겸상도 절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었던 일,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함께가 한 민족과 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민족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그 복음,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은 모두가 죽고 예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십시다. 내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 이 찬양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 복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게 우리의 향한 복음입니다.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하노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아갔다면 주여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나아갔다면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됐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희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무기력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무기력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다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회복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픔 가운데 정영수 성도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어머니 무리에서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주여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와 종양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액과 림프들과 혈관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사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고원년이 하는 그 발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회복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복음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배가 아프신 분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모든 근심과 모든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여,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강주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매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